저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양산 언니와 또 장로님과 집사님과 또 은별이를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연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의 가정에도 항상 축복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욱 큰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별이 특장. 이모가 톤을 해준대. 됐어. 양산 이거 어디 가냐? 그건 날 찍고 있어. 됐어. 지렁지렁 열려있네. 빨간 사과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은 풍성하게 열려있네. 주님의 귀한 어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군가.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 하면은 뭐 두 분이 믿든 세 분 믿든 잘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진리는 거기에서 오류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조금 희석됐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봐주냐면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0%다 수음도 100%가 다 진리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100%가 진리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 자기가 친히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시면서 이 원칙대로 뭐라 했어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중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여러 번 읽어도 성경 전체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10번 정도만 읽어도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거기에 충분히 거기에서 보입니까? 진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인 누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중반까지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중요한 진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으면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또 나를 믿으라. 2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인도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하늘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론 하늘나라도 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거룩한 로마서 12장 1절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샀다 했잖아요. 피로 사서 우리를 뭐로 삼았다 했어요? 성전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편재성이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서울에 한 청량리에 있다면은 오늘날 이 충청남도 예산이나 경북 청송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할 곳이 많아요. 왜? 이 아버지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가할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편재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 제자들 다 보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인성으로 또 다시 올까요? 뭐로 오실까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다 마음의 성전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죄로 더럽혀지면 내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수를 모아야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림을 두고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한 일은 계속되었다.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내신 관심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은 매우 부드러워진다. 고넬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빚대로 엄격히 따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기별을 하늘에서 그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다른 기별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를 방문하여 그에게 빛을 전해주라고 지시하셨다. 빛을 구하고 빛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드러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큰 용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전제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제목이 다른 부에 사는 누군가, 그러면은 분명히 세 존재가 있다고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세 존재가 분명히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누가 보냈었어요? 주님께서는 특별한 기별, 주님이 친히 보냈습니다.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고넬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편재성이 없다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셨다면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능력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편재하시는 주님인데 왜 성령 하나님을 별도로 보내야 되는가? 그거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지수 은별이 이모가 은별이를 보고 싶어서 되게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은데 은별이 엄마도 보고 싶고 은별이도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 지수이와 다 친한 친구를 보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은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맛있는 거 사오고 모으면은 이미씨는 좋아하지 모르지만은 지수이 이모는 은별이를 보기를 원했는데 지금 보지 못하고 누가 보는 겁니까? 제3자가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두 분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4절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제자들에게 숫자 말해줬죠. 내가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 뭘 주겠다. 팔리고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결국은 내가 죄인처럼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어디에 올라간다. 아버지한테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네.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였죠.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라.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없다.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언의 시나 요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 보았던 성경이나 예언의 시하고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언의 시나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 보면 성령께서 또 예언의 시는 보면 성령도 개체가 있다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성령님이 우리와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뭐 어떻게 된다. 헛일이라는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죄도 뭡니까?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회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때요? 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파헤쳐서 그것을 어때요? 진리인가 아닌가를 얘기해서 만약에 진리가 아닌데 이것이 받아들인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누구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모든 생각들을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나를 보았더라면 누구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도 이미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들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 억제하시거나 통제하실 줄 모르신다.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 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아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들을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지 알아요? 뭐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참남되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잖아요. 응? 절대적이잖아요. 오직 유일신만.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존경하고 또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너무 안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장 사악한 동네, 가장 나쁜 사람들만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 그 부모는 뭡니까? 가장 찬대받는 직원 목수였지. 배우지 못했지. 학교도 안 나왔지. 배경 보면 자기 집 배경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자기 집보다 못 살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경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그 풍습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받은 사람, 멸시받은 사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지로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동동하는 것을 뭐로 여기지 않는다? 강탈죄로 여기다, 참남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고 자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진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또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보면서도 네가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어때요? 어느 순간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1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개체는 따로 있지만은 모든 생각이나 사상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은 그래도 제자들이 반심하네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반심하냐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얼굴 보니까 잘 안 믿기는 모습이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나. 그러면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면 요한의 증거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크죠. 그러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했습니다. 더 큰 증거는 뭐예요?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죠. 그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뭐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예수님은 더 큰 증거는 죽은 자 나을 때는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를 살렸죠. 한 번도 평생 보지 못한 소경을 보게 했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누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큰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뭘 믿으라? 아버지를 믿되 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거도 불신하고 요한의 증거가 아무리 하도 그걸 불신하니까 예수님 하신 증거를 이걸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예수님 증거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어때요? 거절하고 배척했잖아요. 네?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를 나타냈죠. 아버지의 뜻을 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때요? 어디로 가면은 하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제자들이 큰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제자들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더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다. 실행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을 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슴한테 보증을 써줬습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좋다 해도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간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렵병기를 1권 142쪽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무조건 누구한테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순결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저들의 품성 가운데 우아함이 드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에 보면은 다 사랑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원칙은 십계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여기 이제 14장의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삼고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지 않죠. 네?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다시 왔대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로 오는데, 다른 보혜사로 오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일까?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아버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리니. 아버지 아들이 영광 받는 건 누가 또 영광 받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누구보다 더 높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살피시고 아들 하나님 살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더 우위잖아요. 아마 그렇게 믿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분이 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 누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봐요. 누구의 영이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누가 거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거는 뭐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여기 보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죄는 신성의 죄, 삼위의 신성의 세 번째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저항하고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그렇죠. 그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뭐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저항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이 영이 뭘 이길 수 있다 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해결케 하는데 또 성령 하나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보증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로서 보증을 자기 몸에 희생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또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존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예수님도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할 수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든지 성령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든지, 그렇다면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이든지 같은 존재 인물이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기 덜 읽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누구를 나타내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했어요? 아버지를 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불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어떤 게 아니든지 두 개 다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부수의 경륜을 완전히 어떤 게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하고 방대한데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아까 조금 전에 사랑도 모두 뭐에서 원칙에서 십계명의 원칙에서 모든 것이 순종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형상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뭐냐면은 성경을 예수님이 사역을 완전히 성령 하나님 지금 다 빼갖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은 조금만 바꿔도 전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는 화이트의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화이트 선지자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 바뀐 거, 문제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러나 성령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나 아버지 영으로 보면 이 문장에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은 약속은 조건 아래 주어짐.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전파하는 보람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그런데 과연 그 화해 부인이 계시 봤을 때 이분만이라고 했을까요? 영어에는 보면 이틀은.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를. 이분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틀은 나왔는데도 번역할 때 이분으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나 누구를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뭐를?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만이 양심이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의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니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오류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됐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뭘 할 수 없다. 죄를 저항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네가 영어 그거는 거기에 시대소망 내나 그걸 보면 이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때는 이분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꼭 성령이 객체 있는 그분인 걸 그러니까 알고 그거를 원래 그 시대소망 하위분이 볼 때는 이것 그러니까 객체 있는 어떤 참여인격을 드러내는 게 아닌데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소망 쓰면서 화이부인이 막 삼일체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믿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유도하게 교묘하게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구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것들 누구의 도움입니까? 성령의 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세상은 뭘 알지 못해요. 진리의 영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능력을 받지도 못해요.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얘기는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쉽게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말고 제 3인격으로 받아들일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세상에 속한 존재거든요.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 했어요? 저를 안 하는. 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신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도 있었고 이 제자들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내가라는 얘기는 제 3자를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하이픈에게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다른 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네, 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먼저 거는 누구만이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두 존재잖아요. 두 존재. 그런데 왜 두 존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존재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 있으면 좋은데 칠판에 그냥 말로 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도의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의 영이라. 네.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이면서 누구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 그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영을. 그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지수가 만약에 미국에 아는 친구가 전화가 있어요. 전화하면 나는 어디에 있지만 한국에 있지만 목소리는 미국에 가잖아요. 그 목소리가 지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화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온다? 그 소리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게 한국에 있는 지수로부터 나온다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분리시켜서 여기 미국에 있는데 지수 목소리가 미국에서 들으니까 지수는 여기 따로 있어. 지수하고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예요. 그 전화 소리하고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럴 수가 없지.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딱 분리시켜서 성령은 개체가 없어요. 개체가 없다고. 왜 개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개체이고 아버지가 개체예요. 성령은 개체가.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성령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개체와 개성이 따로 있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분리시키면은 성령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실론입니다. 그건 범실론을 믿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지수가 소리 내었으면은 소리는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지수하고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소리 따로 지수 따로 오면은 그게 바로 범실론이거든요. 범실론이라고. 그러면은 성령도 개체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은 개체가 없는데 개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냐? 개체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게 분리시켜서 따로 믿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범실론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냐고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 세 번째 자리 누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고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중요할 것 같으면은 화이트니 다 미리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화이트는 요한일서에 보면 이미 몇천 년, 2000년 전에 이미 다 요한을 통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세 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아들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면 결국은 성경이 다 거짓말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 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회개하게 하고 용서가 되고 또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보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담보로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찾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 진리교회가 이 정도로 왜곡되고 오류를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뭐가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그러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객체가 따로 있는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도움 없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영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여줌으로 죄를 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광을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비극적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은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실체가 왔을 때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요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현재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데 라오디아 교회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했어요. 눈이 밝게 떠서 진리를 알아본다 했어요. 눈이 멀어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즉 부유해서 영적으로 너무 부유해서 딴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의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금을 사서 금을 사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금이란 얘기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을 사되 돈 주고 사라겠습니다. 돈이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딴 데는 다 공짜로 와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마시라고. 근데 그냥 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을 주고 살아가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아무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인성은 신성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신성은 그의 것이다. 여기 보면 또 오류를 집어넣었지. 예수님이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같으냐? 같지 않다 했습니다. 신성에 뭐가 있어요? 개체가 있고 개성이 있죠. 그러면은 인성도 뭐가 있어요? 개체가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 하나에 어떻게 두 개체가 있고 두 개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건 하나하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다 있거든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거 경건의. 이걸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는 또 뭐라 했어요? 삼위 중에 한 분이라 또 오류를 섞어놓은 겁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신성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다.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거기 여전히 그분은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지만 그 안에 뭐가 항상 있어요? 신성에는 그렇게 나왔어.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신성이 없어지고 소멸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성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무엇에 같다. 신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또 인간이 완전히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가 신실하고 충성하다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신성은 그대로 있었다. 예수께서 비록 슬픔과 고난과 도덕적인 더러움에 둘려 있고 하늘의 인례를 위탁받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 관하여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지상사업이 끝이 났을 때 그는 신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취할 준비가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는 구속사업을 마치지만은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가셨던 그 신성의 영광을 다시 지금 뭘 할 준비로 취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과 성령을 선물로 보낸 것은 그 아버지께와 옛날에 가셨던 영광을 다시 찾은 것을 뭘로 기념으로 성령의 선물 오순절 성령의 선물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함께 살았던 그 인간 예수님이지만 뭘 이제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현재의 능력,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중부하시면서도 제자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여서 즉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이 정의 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지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에다가 인성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천재하는 능력으로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체 있는 몸을 생각하잖아요. 개체 있는 몸. 근데 성령은 저 개체 있는 몸으로 우리 앞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들어와요? 뭐만 들어오는 겁니까? 영만 들어오잖아요. 이거 설명이 할 수 있어요? 개체는 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돕고 뭐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뭐하는 겁니까? 정의하는 것, 성령이 어떤 줄 정의하는 것은 뭐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깊이 연구해봐라.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이건 너희들은 지능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해하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나오는 영이고 성령이면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는 필성인 것이 아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버지께 나오는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게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인데 이렇게 해놨어. 성령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영문인데 우리 한글만에는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사고를 통하여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왜? 자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능력 많은 성령 개체가 딱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얘기해야잖아요. 그런데 하이프에는 자유로 성령은 말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개체, 예수님 개체로 나오기 때문에 개체 있는 거, 개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말해야지 소리 자체 같은 것을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개체 있는 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개체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체 있는 존재가. 성령의 본질은 어디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있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보입니까? 예수님 영, 아버지 영 보여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의 본질은 인간에는 모릅니다. 그걸.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 본 것은 인간을 쓰신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지 그 영을 본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은 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따를지 모르지만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 침묵이 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영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영이 역사하고 어떻게 영이 뭐 하느냐, 그거는 영을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오묘라는 얘기다. 성령의 본질이 오묘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은 오묘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려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륜을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했을 때 인성을 쓰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습으로 인성을 쓰고 중보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모습으로 중보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미국에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영원한 인성이기 때문에 편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 사업은 예수님의 지성사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돕기위해서는 능력이 많으신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회개도 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광을 뭐했다? 다시 찾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인성을 쓰셨을 때도 그 인성은 여전히 뭐가 있다 했어요?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화하고 예수님의 성화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지수 믿음하고 은별이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양생 믿음은 똑같아요? 다 다르죠. 믿음이지만. 그래도 성화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할 때는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갔다 했어요. 완전히 성화된 몸.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불멸의 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된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 본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화될 것을 완전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화는 우리 성화하고 다르죠. 왜 다르냐? 예수님이 성화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때문에 그 성화를 완전히 찾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 미국에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도 천재는 못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천재성이 없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서 하늘나라면 예수님 누구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보다도 못한 존재가 계속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불멸의 법이 되면은, 성화되면은 능력을 행사하는데,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도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또 영원까지
그 나사렛 예수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오류 속에 빠져 있고 얼마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우리도 구원받으면 전지전능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따라갔는데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재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 우리를 희생한 게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희생은 막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에서 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침례요한처럼 그것은 죄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도 재림교회, 여러분들도 재림교회입니다. 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큰 병이 걸렸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치료를 받고 뭘 기별했지? 셋째 천사 기별을 잊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받은 빚만큼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우리가 원칙에 서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